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고 불리는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평화로운 호수 위를 가르며 나아가던 배는 어느새 목적지에 가까워졌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서 잠시의 휴식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문은 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침에 대한 갈급함으로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것을 미리 알고 육로를 통해 빠르게 달려와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넓은 들판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 거대한 무리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깊은 긍휼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지쳐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방황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멀리 갈릴리 주변의 여러 마을과 성읍에서부터 모여든 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몸을 이끌고 희망을 찾아왔고 어떤 이들은 죄와 절망 속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영적인 목마름까지도 깊이 헤아리셨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생명의 진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해가 서쪽 지평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한자리에 머물러 있던 수많은 무리는 이제 서서히 육체적인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들판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는 허기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넓은 들판, 인가도 없는 곳에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그림자가 길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곳은 인가도 없는 빈들이여. 시간도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날이 더 저물기 전에 이 많은 무리를 흩어보내시오. 주위 마을과 촌으로 각자 흩어져 가서 먹을 것을 스스로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이 넓은 들판에서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일 만한 식량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으로도 이 많은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할지라도 도저히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한 노동자의 200일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재정적 한계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부족함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당황한 기색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지금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직접 찾아보고 나에게 말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무리 속을 헤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들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고 초라한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양이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단 한 사람의 끼니조차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작은 음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절망감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을 발견한 제자들의 표정에는 실망과 난감함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을 보시고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얼굴에는 확신과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분은 이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시어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셨습니다. 광활한 들판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무리를 지어 마치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군대처럼 앉았습니다. 이는 무리의 혼란을 막고 음식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셨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신뢰와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축복된 음식이 어떻게 불어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을 통해 각자의 앞에 놓인 음식을 보았고 놀랍게도 그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듯했습니다. 무리 속에서 웅성거림이 점차 감탄과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을 잊고 감사함으로 음식을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은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조각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은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그 작은 음식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자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을 먹이고도 이렇게 풍성하게 남았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음식을 늘린 것을 넘어선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배고픔을 채워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영혼의 양식까지 풍족하게 체험을 받았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는 동시에 그분이 온 인류의 진정한 목자이자 생명의 떡이심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물질의 풍요를 넘어선 영적인 풍요로움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표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우리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비록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구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하시고 그것을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굶주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이 기적은 질서와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앉고 제자들이 순종하여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진정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쾌락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이 참된 만족과 영원한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작은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시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 안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저희에게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으며 세상의 기준으로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인간적인 한계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오직 주님의 크신 능력과 무한히 풍성하신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기쁘게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적인 깊은 배고픔과 갈증을 오직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게 하시고 이 세상에 덧없고 허망한 것으로는 결코 참된 만족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곳에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를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